21절 상반절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21절 상반절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14절과 15절 말씀이 더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16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하늘문이 열렸고,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셋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 시간에는 먼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시제는 부정사 시제예요. 마태복음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할 때는 직설법 완료 시제예요. 시간적으로 행동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마가복음은 분사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이 시간을 합하면 되겠죠, 그죠? 그것을 그냥 세례 받으셨다라고 말로 정리하면 되겠죠?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하늘 문을 열었어요. 자, 그러면 하늘 문을 열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상태로 있었다는 말일까요?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하죠. 자, 여러분들은 그럼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닫혀 있다? 뭘로 닫혀 있어요? 구름으로? 아니면 대기권으로?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겠죠. 하늘이 닫혀 있다고 하는 말은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결국 사탄을 말하죠. 마귀를 말해요.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 사이가 공중인데, 하늘인데, 여기는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누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도록 방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마귀들의 방해 공작을 순간적으로 파하시고 하늘문을 쫙 여신 상태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요. 마가복음은 시간적으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늘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한테 말해주기 위해서 분사 현재 시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물 위에 올라오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하늘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강조해줘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하늘 문을 여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하늘 문이 어떻게 해서 열렸어요? 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늘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미 세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나 직장의 문제를 생각하면 닫혀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다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닫혀 있는 것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높인다고 해서 내가 할 것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릴 때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가 안 온다고 해라. 그래서 3년 6개월 가까이 비가 안 왔어요. 1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비를 내려준다고 얘기해라.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열왕기상 18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아마도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은 무릎 사이로 머리를 못 넣어요. 무릎 사이로 머리를 넣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사안을 지켰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구름이 떠오르는가 봐. 그거를 몇 차례나 했어요? 7차례나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 비 내려줄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필요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던 1970년대만 해도요, 정말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어때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소망하는 바 풀려야 될 문제, 잘 돼야 될 문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풀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마태와 마가는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열렸다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귀가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여셨다고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따라서 내 닫혀있는 문제들 기도로 열고 기도로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